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갈아지는 기경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까지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주는 선택, 회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서 좀 익숙한 말씀으로 들릴까 하는 염려가 3주째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비참한 거죠. 왜냐?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는 행위가 항복입니다. 회심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항복한 사람은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조건을 걸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조건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존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싫어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율의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성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언어라는 걸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사모님이 끄떡하셨어요. 제가 그랬나 봐요.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우리 이 자아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기 전에는 결코 죄인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죄인의 삶에 일어나는 회심,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회심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심을 하려면 이 자아의 장애물이 극복되고 정복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자기의 의를 깨뜨리지 않고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의, 자기의 의를 깨부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먼저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아의 강함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존재를 대비시켰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자 관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즉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물론 어린아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때가 묻지 않았고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인이라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여기서 보고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 완전한 신뢰, 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온전한 신뢰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만족함을 느끼는 그 아이와 같은 심성과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믿음, 곧 회심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이가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항복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것은 완전한 항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항복은 부모가 봤을 때 야, 내 자식 참 비참하다, 굴욕족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사랑하는데 도리어 기쁨을 주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비교한다면 오늘 부자 관원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달리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 할 수 없는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항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봉사하면, 기도하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자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끼리 동역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으로 동업을 한다?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원의 반응이 어땠죠? 그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항복했습니까? 항복하지 못했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부자 관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주님께 항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람 부자 관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물론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심지어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주님께 존경했어요. 어떻게 보면 항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은 항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항복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주님,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물을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항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할 수 있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항복의 의미예요. 이 부자 관원의 태도는 부분적인,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반쪽짜리 항복인 거예요. 이것은 항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시지 않아요. 이 부자 관원에게 재물은 구원의 문제보다 더 놓지 못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인 거죠. 존 에인젤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문제보다
정말 구원에 관한 문제이냐? 정말 그게 중요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절박하냐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절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느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태도가 참된 항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항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딱딱한 밭이 기경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 밭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내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항복을 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반의 복음입니다. 절반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절반의 복음은 죄인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제가 틀려갖고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모님과 컨닝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절반의 복음은 절반만의 항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항복이에요. 반쪽짜리. 문제는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본성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바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적어도 솔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쭙습니다. 절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두 가지의 필수 불가결한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죄인과 관련된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금요일과 말씀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번에,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절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절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50%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이 50%만으로 우리가 아는 복음의 100%라면 우리의 이 교만한 내가 왕인 이 자아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소위 이런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문제거든요. 100% 틀린 말도 아니고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 이렇게 나의 자아를 높여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50%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이미 왕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나의 본성의 최고의 정점에 내가 왕인 거예요. 나의 자아가 이미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높여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미 교만해서 내가 왕인데 거기에다가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 복음은 나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복음. 인간이 주인 되는 복음인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 복음의 나머지 절반이 주어지고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50% 절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절반의 복음으로는 나의 본성이 왕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합쳐질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 단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서는 하지만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면 죄인인데 내가 왕이었는데 그 벌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것, 죽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 요구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세요. 예를 들게요.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예요. 번번이 이런 식으로 극악한 테러범들, 막 슈링하는 사람들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런 정부, 그런 미국이라면 그 정부가 의로운 정부입니까? 용서해 준다고? 그런 정부를 국민들이, 그 살인자들에게 죽임당한 유가족들이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공정한 법이 과연 집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뉘우치고 회개만 한다고 해서 죄의 형벌까지 면제해 주면 세상에는 그런 정부가 없어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의로운 정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정부보다 더 법정의 모습보다 비교할 수만 없을 정도로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양심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애를 쓰지만 평안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알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죄사함의 온전한 확신과 기쁨이 없고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절반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50%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저주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신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심판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죽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빼놓고 복음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송스럽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반의 복음만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항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항복을 오히려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들이라고.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 되게 나빠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값비싼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 말로는 어마무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대가로 내주었던 만큼의 큰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받았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렇죠?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고요. 엄청난 손해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 가운데 죽음을 통해 페이백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걸.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완벽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더 깊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거예요. 세상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두 번째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요소예요. 앞에 거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공의는 어떡할 거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 죽음과 멸시와 천대 당하셔야 되는데 당하실 거냐고요. 안 당하시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는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교만하냐고요. 값없이 받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의 반역, 나의 죄를 깨닫고 투항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자비 가운데 자비로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거고, 감동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울지 않는다는 사람은 진짜 그건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왜 예배에 감격하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다가 울컥했던 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반쪽짜리밖에 모른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셨는데, 우리 이 죄인의 본성이 가슴이 미어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질 때,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창조보다 더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 안에서만 절대적인 항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자 관원은 주님의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 부자 관원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은 그가 주님을 떠났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항복이에요. 완전한 항복이에요. 그 첫 번째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항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 재산을 몰수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저들이 지위나 여러 모든 것에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 부정하지 못해서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손톱 발톱 다 빠지고 가시에 십자가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구해 주시기 위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산이나 가족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그분을 황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자신들의 항복, 완전한 항복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값진 향유처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부자 관원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자아와 아집을 가지고 오늘도 버틸 수는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버텨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통만이 더해져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집부리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고집센 황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승질머리가 그냥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인이 거센 가지가 있는 무성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뒷발질하는 황소 뒷발에다가 뒷발질할 때마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가 열받는다고 자꾸 뒷발질해요. 근데 가시가 박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아프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항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이 더해지니까, 힘드니까 항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빨리 순종하세요. 진짜 세상 말로 고생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저는 목사 되기 싫어서 일찌감치 막 반항하다가 딱 2번 항복하고 지금까지 깨갱깽해요. 하나님 앞에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빨리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그게 복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주인된 그 무엇도 우상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돈을 주인 삼았어요.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동족의 비난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지키고 그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원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부자관원처럼 먼저 물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 진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아니 저 이방 저 세리 저거 저 민족의 반역자 뭐 한 것도 없는데 재산을 좀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구원이 이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죠. 이것이 항복이거든요. 자기 우상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 주님은 삭개오가 돈을 얼마를 페이박 하겠느냐,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액수를 의미하는 거 중요시 여긴 게 아니고 그의 말에 진심을 보신 거예요. 삭개오가 왜 재산의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재산 전부를 부자 관원처럼. 중요한 것은요,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가 주님께 항복하고 선언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기의 주인 되었던 것,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와서 100번, 1000번 여러분이 예배 드려 보세요. 자기 자신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진짜 삶의 주인은,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삭개오가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시편 131편 2절에 기록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얼마나 평안하게. 우리 한 2주 됐나요? 우리 양집사님 내외 리오 왔었잖아요. 저와 사모는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애를 넷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애 더 낳으려면 나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라. 그래서 딸 둘 낳고 못 낳았어요. 둘을.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리오 안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종숙 성도님 손주 안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튼실해서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팔이 좀 아파갖고 노동도 안 했는데 왜 아픈가. 그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평안해요. 엄마 젖을 먹고 배가 부르고 그 품 안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오늘 항복한 사람의 모습이, 진짜 행복한 항복은 기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선택, 회심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이것은 달콤함을 가져다 주고 비참함이나 굴복함 대신에 주는 만족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항복은 비굴한 거거든요. 진짜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잖아요. 그러나 회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는 종처럼 여김을 받아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먹고라도 살고 싶다라고 해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부자 관원처럼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회심하지 않은 분들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주님, 제가 무엇을 버리라고, 무엇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든지 저는 이전에 제가 주인 삼고 살아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 제 고집을 꺾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하려면 관원처럼 뭔가 해서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자세를,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런 분들은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항복한 사람을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있는 것처럼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이자 언약, 약속, 커버넌트입니다. 소망 공동체가 이런 기쁨의 선택을 통해서 그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앞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 이루게 하시고 기쁨의 선택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 참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